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을 트집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줄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아멘.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로 책잡을 목적으로, 세번역 성경에는 말로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로 예수를 트집 잡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 앞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아첨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나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참되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위선적인 말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마음에 하나도 없으면서 말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위선적인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헤롯 당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과격하진 않지만 반로마적인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사사건건 다퉜고 사사건건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하나 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함하려고 할 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약하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악한 존재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해보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아요. 의로운 것보다는 죄악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는 잘 하나 되지 못하면서 악한 일을 위해서는, 악을 도모하는 일을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하나 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약하고 악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에 휩쓸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 있어요. 원하기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신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를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세금 문제, 조세 문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비롯한 백성들에게 몇 가지 세금을 분명하게 부여했습니다. 첫째는 토지세, 두 번째는 소득세,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을 로마로 바치게 했습니다. 자기가 산 땅의 10분의 1을 토지세로 로마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을 다닐 때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길을 잘 뚫어놨기 때문에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과하는 인두세, 머리 숫자를 헤아려서 세금을 매기는 인두세. 그래서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인두세를 내게 했고,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인두세를 내게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인두세는 당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계산으로 하면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 약 20만 원이라 그러면 한 사람당 2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4식구면 80만 원, 8식구면 160만 원. 결코 작지 않은 인두세를 로마가 걷어갔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질문은 사실은 인두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당시 헤롯 당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유대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자, 배신자라 이렇게 공격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면 헤롯 당원들이 당신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형사 고발할 목적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도록 함정을 파놓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당시 세금으로 바치는 돈이 데나리온이었어요.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어요. 데나리온.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누구의 초상이 새겨져 있으며 뭐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에 누구의 초상이,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며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모든 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데나리온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한쪽엔 그렇게 써 있고 한쪽엔 존엄한 신의 아들 대제사장 가이사, 대제사장 황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전에는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인두세를 바치게 하면서 세금을 바칠 때마다 로마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시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시고, 로마 황제가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조세 거부 운동을 벌이고 로마에 대해서 극렬하게 무장 폭력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바리새인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반로마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로마에게 세금 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뭐라고 써 있느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모든 것이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의 말로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 감탄하며 돌아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감탄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예수를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분노하면서, 속으로 분노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제일 잘못 해석하는, 바르지 못하게 해석하는 것은 예수께서 교묘하게 그 질문을 피해 가시고 교묘하게 그 함정을 벗어나셨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가장 잘못되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뭐라고 써 있느냐, 모든 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것이었어요. 나라도, 땅도, 집도, 사람도, 모든 것이 황제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모든 돈에 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로마 황제의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결단을 통해서만 드려지는 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결단할 때만 하나님 것은 생겨지는 것이고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돈,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수고한 거니까 다 내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돈이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이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것은 생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성별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저희 신내교회를 건축할 때 너무 고백하고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건축 헌금을 할 때 장로들은 얼마 이상 헌금하시라, 권사님들은 얼마 이상 헌금하셔라, 집사들은 얼마 이상 헌금하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교회 중에 10교회 중에 8교회는 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봐도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각자 마음에 하나님께 스스로 물어보라고. 하나님, 내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헌신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각자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헌신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 헌금했는지 눈여겨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만 보자 그랬어요. 제가 그런 헌금의 원칙을 우리 지방 목사님들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지방 목사 중에 한 분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 건축 그렇게 하면 건축 못해요.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집사 얼마 해도 건축이 안 되는데 각자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면 그게 헌금이 들어오겠냐고. 내가 내 손에 장을 찢는데 신내게 못 질 거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다가 건물을 짓다가 중단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각자 사람마다 자기에게 허락된 물질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발견한 사람이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제일 먼저 건축헌금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현봉기 장로님이에요. 내가 처음 얘기해요. 한 장로님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현봉기 장로님을 눈물의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이 그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가정인데 눈물의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건축헌금 한 사람은 담임 목사 가정이에요. 우리 건축헌금 어떡하지 하고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봉천동에서 제가 목회를 7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봉천동으로 가면서 그때가 50이 넘은 나이에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50이 넘은 나이에 교회를 또 옮기겠냐, 이 봉천교회에서 목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은퇴할 때가 되면 그래도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전세거리라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힘들어도 적금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면 상당 부분을 떼어서 적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7년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내가 6년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목회하고 신내교로 왔으니까 신내교에 와서 적금이 만기가 된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적금을 찾으러 가서 농협인지 어디서 적금을 찾으러 가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은퇴하면 우리 집 장만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적금한 건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적금하게 하셨구나. 그 돈을 내 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돈이 하나님의 돈이라고 느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 금액이 얼마인데 한 장짜리 수표로 끊어서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너무 내 아내에 대해서 고마웠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내가 한 장짜리 수표로 적금을 끊어왔어요. 맨 끝자리가 1원짜리까지 되어 있는 한 장짜리 수표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청약해서 뭘 좀 받으려고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청약 적금까지 드리자. 이것도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약 통장 그리고 도장 다 해서 그 주에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어요. 저희 눈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보였던 거죠.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 가운데 수천만 원의 건축원금을 들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뒤늦게 우리 교회 오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설 좋은 교회에 왔으니 내 목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모든 돈은 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졌으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 모든 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어? 거기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헌신되어져야 교회는 헌금하고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아무개 권사가 저만큼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 되지 않아?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날을 너의 날로 여기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다. 첫째 날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고 이게 은총이고 굉장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믿음으로 바쳐야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니까 하나 합시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가정현 목사님이 26살인가 7살 때 우리 교회 왔어요. 26살짜리가 왔는데 부인하고 아기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26, 27살짜리 전도사가 아기를 데리고, 오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가오니를. 집이 하남이었잖아요. 차가 있느냐 그랬더니 차가 한 대 자가용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버스를 타고 와야 돼서 교회 9시 반까지 출근하려면 8시 전에 출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출근길이 참 어렵겠구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봉급을 12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를 드렸어요.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10년 걸려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 페이가 250만 원을 넘어가지 않아요. 열정 페이를 받고 일하는 게 목회자거든요.
목회자들이 열정페이를 받기 때문에 목사를 존중해주면 그래도 일할 맛이 나지만 목사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목사는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직장과 달라요. 이건 열정페이예요. 가정현 목사에게 12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의 월급을 줬더니 그게 한 달 교통비밖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최태순 장로님이 재무부담 말고 뛰어내려 오셨어요. 목사님, 새로운 가정현 전도사가 첫 달 봉급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쳤어요. 이걸 그대로 바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새 식구가 어떻게 살려고 이걸 바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태순 장로님과 둘이 얘기했어요. 그때 황 장로님은 은퇴하셨을 시점이었어요. 그 얘기했어요. 가정현 전도사가 멀리서 하남에서 다니는데 교회 차를 출퇴근 차량으로 좀 쓰게 하면 어떻겠냐고. 최태순 장로님이 사실은 굉장히 깐깐하신 장로님, 그런 부분이 있으셨거든요. 교회 재정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 이 전도사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정현 지금 목사가 천년을 바치면서 복 받은 거예요. 천년을 바치면서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고 장로님들에게 인정받고 교회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사나 부목사로 오는 사람이 힘들겠어. 꼭 그러라는 걸, 자기가 믿음이 생겨져야 하는 거지 믿음 없이 그걸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구 체면 때문에 하지 마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은 교묘하게 그들의 말의 함정에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으면,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으면 로마 황제의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초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뭐죠?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도덕적인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정직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 않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그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예수님의 통쾌한 선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가이사의 것 다 가이사에게 바쳐. 그런데 실제는 가이사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존재다. 이 엄청난 선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다 내 것처럼 보이고 우리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건축원금이 처음 들어와서 한 3억쯤 모였을 때, 교회 건축하려면 땅까지 살려면 130억, 140억이 필요한데 딱 3억이 생겼을 때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위해서 몫을 떼어내자.
우리 건축헌금에서 하나님의 다른 몫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목사에게, 장로에게. 그래서 건축헌금 중에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헌금의 첫 지출은 선교헌금으로 지출하고, 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어요.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빚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70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나 우리 장로들의 마음속에 우리끼리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지 않으면 70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파견한 라오스 이관택 선교사, 정유은 선교사,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거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지만 선교센터를 하나 세워줘가지고 그 선교사들 헌신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70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할 수 있는 결단이 열려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니 내 삶의 주인을 물질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